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잇따르게 지금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다리는 짧아질지어다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뼈들은 늘어날지어다 뼈들이 늘어나 뼈들이 늘어나 뼈들이 늘어나 긴 다리는 짧아져 짧은 다리는 길어져 펴져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쭉쭉 긴 다리는 짧아져 짧은 다리는 펴져 오다리는 펴져 펴질지어다 봐봐요. 아버지 기름 부사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긴 다리가 짧아지게 하시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게 하시고 지금 뼈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간 더 긴 다리를 짧게 짧은 다리를 길게 지금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이 맞춰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더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오다리가 펴지게 잡으시옵고 골반이 정확하게 맞춰지게 잡으시옵고 다 맞춰지게 잡으시옵고 다리가 지금 맞춰지게 잡으시옵고 지금 온몸의 뼈들이 정상으로 들어가게 정상으로 맞춰 들어가고 힘줄은 쇼생하고 세포는 쇼생할지어다 뼈들을 온전하게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이 맞춰 들어갈지어다 맞춰 봐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를 닮으라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각 당에서 내가 옳다, 내 대표가 옳다 하면서 각기 자기가 후보로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으라. 근데 예수님이 선거운동 아니면 네거티브 공약을 잘해서 뭐 훌륭해졌나요?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첫째, 이분 자체는 지극히 높고 지극히 모든 것을 가졌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를 인간이 지기도 어려울 정도 그 수치를 지고서니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는 이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에게 주고 이에게 무릎을 꿇게 한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삶을 살고 이것을 담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잘못된 논리,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으로
종말을 맞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죠? 내 생명, 내 말과 내 피알과 피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삶 속에 뭘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느냐 차이예요. 교회를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뭘 성경을 가르쳤느냐 아무 그것이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내 명예, 내 영광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랬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나를 내주러 왔다. 내 지금 오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어제는 어떤 삶을 살았고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지금 하늘 나라를 위해서 싸웠느냐 복음을 위해서 싸웠느냐 하나님이 그 지상 명령을 위해서 내가 싸움을 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나를 내 것을 내 영역을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싸웠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답안은 어떤 사람이 가리킴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얘기가 나오는 이 말씀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른 자는 영의 양식이 속시 모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떠한 예언을 어떠한 훌륭한 예언자보다 이 말씀이 정확한 예언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 계약을 쓰러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권리 분석 설명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권리 분석이나 증권도 그렇지 이 투자 대상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회계사 선생님들이 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당하게 전체를 통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부풀려서 그 부분이 만약 모든 것을 정답이냐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건 사기예요. 그렇죠? 정답을 전체적인 그 정확한 그 진리의 그 바탕을 알게 해줘야 하는데 말을 맞아.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짝으로 부풀려 가지고 그 짝을 이 전체적인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게 한다면 이건 사기예요.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제자의 그 길을 가는 거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마냥 풀려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인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친 이 말씀을 갖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며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수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교회는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구약 속에서나 수없이 예수님도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불에다가 넣는 하나님을 수없이 얘기한 것이 우리는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사랑을 연애편 이 시편
이 시편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시편을 공부를 해요. 왜? 연애편지 같이 사랑을 하고 애가 같은 게 전부 다 솔로몬의 이 아가서 같은 게 전부 다 사랑해서 이 서사시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타입,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타입, 그렇게 당신의 그 이름을 믿고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이 골리앗에 목숨을 걸고 나간 타입, 그러면 좀 잘못하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친한데? 근데 다윗이 우리야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악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받은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누가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누구한테 줘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는 모두가 뭐죠?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요 힘이요 지혜요 구속이요 의로움이니 나타나고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악인들도 대항하지 못하게 지혜가 나오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시대에 로마가 어떤 데였습니까? 근데 로마티 그 식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습니까? 할 때 딴 걸로는 죽일 수가 없고 반역으로 죽여야 하니까 예수님을. 그럴 때 예수님은 돈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어요. 한 대란 위에 그 앞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다 돈을 낼 때 가이사의 돈을 내들 안 했어요. 뭘로 냈죠?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냈어요. 예수님은 뭐랍니까? 여기에 누가 있느냐? 가이사의 나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악인도 선인 누구도 대항을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나에게 지금 오셔서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시 오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이, 아멘. 이 천지천하의 모든 권세를 진 예수님이, 우리는 찬양할 때 내 몸은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째 예수님의 그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잘못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다 정답이 나와요. 누구의 그 저기를 따라가지 말고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선생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네.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모두 딱 한다 저기 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글이 된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이 된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조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다시 조명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신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가치관이 와서 흔들어댑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나는 이만큼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주님의 길을 이만큼 갖고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한없이, 예수님은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서 산 삶을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의 길을 본받으라고, 하나님 일하게 되라고. 우리가 왜 그토록 화가 납니까? 왜 그토록 절망이 됩니까?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붙잡고 가다가 안 되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지금 그것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목표하고 동일하게 갖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섭섭합니다, 성질나면 떠나는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 반드시 죽는 그 길, 고난의 그 참, 남을 위해서, 특히 내 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자가 이 땅과 영원한 세계에 가장 훌륭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그래요. 하늘 사람을 의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고 그가 바로 스타라.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은 그토록 수 없는 인기를 가졌던 그들이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초라하게 묻혀버려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간 자들은, 속사람이 아주 거룩하게 된 자들은, 머리가 하얗게 휘어도 하나님의 능력만 나와봐요. 외롭지 않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주님께서는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래요. 소모세를 따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없이 성경을 왜곡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교단을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명한 자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그렇게 높인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하나의 그 육신적인 욕망의 기도를 하지 말고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나에게 죽어가는 자가 내가 기도할 때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죽어가는 진리 비진리로 잘못 가던 인생이 파면되고 울고 죽어가는 그 인생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조명받으면서 그 안에서 죽었던 그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가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들어온 사람은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를 입만 예수라. 예수는 뭡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뭘 했죠?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건 세 가지예요. 물질을 갖고 시험해요. 40일 금식을 해서 입이 부르텄고,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할 때 물을 먹어가며 금식을 하는데 원 금식은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금식이나 모세의 금식은 물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 거예요. 입이 다 터졌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데를 찾기가 어려워요. 풀 한 포기가 진짜 없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에 햇빛만이 쨍쨍 내려지고 요한한 물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여기는 다 터졌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서 그래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제가 금식을 하다가 한 열흘이 지나고 나면 그럴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을 하신다면 10만 원에 라면 한 그릇을 먹겠다. 막 그 포장마차에서 그 오뎅 그냥 1,000원 그 두 개만 먹어서 원이 없었어요. 인간의 육체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한 그 고난을, 동일한 육체를 지녔다고 그래요. 왜? 우리의 그 지혜를 짊어지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슬픔을 울었고, 예수님도 때로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이 고난의 잔을 한 받으셨으면 한 밖에 없었어. 너무나 십자가의 형벌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왜? 저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육신을 죽여가며 주님 앞에 내 육이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약할 때 강함이시기 때문에, 늘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때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했어요. 아, 그 율법이 여기야? 아니에요. 모세도 금식했어요. 예수님도 정작 육체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어요. 육을 죽이지 않고 영의 세계를 이기들 못해요. 영과 육은 반대예요. 육이 산 자는 반드시 영이 지게 돼 있고, 영이 산 자는 육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야. 그래서 육신을 대려하도록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속사람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와서 그 떡 뭡니까? 집으로 가라면 물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육의 사람이 입을 때는 하나지, 육체가. 근데 하나님이 영의 사람일 때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사는 걸로 보고, 육체만 있는 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딴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진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다시 산 자는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토록 저기 하는 명예를 갖고 와서 성전에 의해서 뛰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그럽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는 왜 시험을 당하는지 아느냐?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다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못 이기는 이유는 모두가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내 내면에 있는 이 욕심을 내가 십자가들에다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귀는 다가와서 탁 선물을 내놔요. 물고기를 잡듯이 미끼를 던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각기 사람이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에 그냥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돈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식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랑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한 분이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그것을 승리한 자만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또한 그것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7절에 그럽니다.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매 네가 나에게 이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까지께 무슨 권세를 받았느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에게 준 권세가 마귀에게 죄를 질 때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권세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가 가진 권세, 마귀에게 잡힌 인간을 구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목사라도 죄를 짓는다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금 내가 마귀의 죄를 짓는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을 잊게끔 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 거를 붙잡으라고 하고, 심판의 하나님, 영원한 불구덩이다 집어넣는 하나님은 잊어먹게 하는 거야. 왜? 죄를 지키게끔 하라고. 자동차는 반드시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과 심판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합니다. 해답은 지금 설교 시간이 다 나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설교 듣고 또 와서 또 물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언의 해답을 새로우신 분이 어떤 좌표를 정해주는데 제가 잠깐 계시를 해주는 거고, 지금 해답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해답, 가장 인생에 존귀해지는 해답.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탄의 매인자를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사역을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항상 전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해줬던 거예요. 실질적인 마귀에게 잡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부터 온전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깨끗한 거룩한 삶과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그 부인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만남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주님은 네 손에 피가 있고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고개를 돌린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발자취를 딸 때 예수님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삶으로 변한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 지체로서의 권능이 나오게 되고, 둘째, 그 사람의 열매, 인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귀신을 주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외적, 이것은 외적인 권능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진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 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미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은 높은 자는 다 수많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고 종놀이 하는 것을 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섬기는 자세로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이고 세상 법은 가진 자가 다스리고는 것이고, 이 길을, 이 향기를 우리더러 네가 제자이면 이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향기가 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왜? 당신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가고 있습니까?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를 웃고 물고, 믿는 자는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해답이 오겠지. 막연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치유의 권능 막 안수는 받으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치유가 다 있다는 걸 모르셔. 하고 또 와서 또 귀찮게 부르대. 여기 지금 답이 다 나가고 있는데.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가정, 네 가족, 네 가장 소중한 거 모두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릴 마음이 없다면 따라오지 말라. 이 길은 같이 는 길이 아니고 다 가다가 떨어지는 길이다.
정작 그 목표를 예수님에게 마친 자만이 좁은 길을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길을 가다가 주님을 영으로 깊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떨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움켜쥐고 이 복음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생활로 육화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개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움직이셔요. 주님이 영이신, 이것이 그럴 때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하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나하고 싸움입니다. 가장 문제는 남을 구한다고 뛰어나가지 마세요. 조금 늦추세요. 나를 이기세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권능을 갖지 않고 나가면 무조건 패하게 됐어요. 저는 수많은 복지 사역자들이 그들 전침이 시작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종들이 그들이 전침이 시작할 때 얼마나 거룩한 꿈을 품고서니 그들이 출발을 하는지 몰라요. 청혼의 꿈을 꿈고 출발했어요. 근데 끝내 거의 다 무너져요. 왜? 예수님같이 온전한 40일의 금식과 더불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귀를 하고 세 번째 마귀를 전부 다 물리쳤을 때 그 다음 얘기가 마가복음 2장 뭐라 한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시험을 마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죄악, 물질, 명예, 권력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천사가 옵니까? 마귀가 아직 안 떠났는데 누구를 구합니까? 나도 못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 나라, 우리는 누구의 답을 따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고 이 길은 주님이 얘기해요. 주님 스스로도 이건 어려운 길이라고. 허나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는 내 가족, 내 후손, 나의 영혼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불처럼 박혀서 주님 만날 날까지 이 말씀을 잃지 않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진해